8월 18일 새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선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지금 로마서의 지금 본문이 어디쯤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이면서 복음을 제시한 첫 번째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하고 나서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계속 연결되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3장 21절부터 우리 지난번에 8장 39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거룩해지는 성화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쭉 연결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 이제 혹자는 그래요. 이 부분이 9장, 10장, 11장이 안 들어도 되는데 뭐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12장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냐?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온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12장부터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12, 13, 14, 15장까지가 이제 생활을 얘기해요. 실천편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9장, 10장, 11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 부분을 개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다. 근데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 그러나 유대인 모두가 그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자기 백성 선택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르기 위해 고의로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이단 사이비로 치부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어 그것을 완성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확장되냐?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구원받고 다시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다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선택했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이 구원받고 이방이 때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온누리 교회를 한 5년 다녔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어디 있었냐면 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선교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부.
그 이스라엘 선교부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를 굉장히 열정을 내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끝은 저 땅 끝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99년부터 이제 쭉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을 이제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주는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500배나 성장해요. 500배나. 원래는 유대인들은 워낙 성경을 잘 알고 해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들이 막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오신 키스 인트로이트 목사님이 유대인 랍비예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는 굉장하죠. 우리로 치면 그 학문 수준이 뭐 대학교 총장 그 정도로 경륜과 그 총명함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랍비는 하나의 군에 한 분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시에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그 랍비였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도 본문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어제 목사님이 했던 부분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그들을 포기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이스라엘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이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람, 선민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그들이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아, 안 되겠다.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부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자는 이스라엘이고 차자는 우리네. 그리고 진짜 원래 그럼 하나님이 아끼셨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찬밥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죠. 자, 여러분 첫째를 더 사랑하세요? 둘째를 더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죠. 근데 사랑의 방법이 좀 틀려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상대적이죠. 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이제 막내는 막내로서의 특징이 있고 장남은 장남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둘째는 둘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게 부모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섭섭한 거죠. 왜 이렇게 막내만 귀여워할까? 오빠한테는 이거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뉘앙스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가장 못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선택해서 잘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했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죠. 노예의지가 됐죠.
그러니까 노예 종로로 죄의 종로로 하는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의지를 다시 거룩한 의지, 선 의지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의지를 주셨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플랜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계획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다 구원해 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사랑이 오늘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는 뭐 돌감람 나무고 쟤네들은 참감람 나무고 어차피 거기에 다 접붙임 당하고 다 같은 양분을 먹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난만 좋아하고 또 막내만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이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이스라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이 세상 이방이 풍성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원래는 나중 차례로 받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앞에 선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니 그럼 너희부터.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이스라엘에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이방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거예요. 왜?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방인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사울은 이방인의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정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이방인에게 얘기한다. 잘 들어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인 내가 참 영광스럽다. 이는 내 골육은 뭐냐면 이 유대인이에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그래서 그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을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함흥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려진 것이 세상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결국은 9장, 10장, 11장에서 다 이루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디아스포라들 즉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언급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끝끝내 구원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 시기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행동 때문에
무시되거나 좌초되거나 이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요 성화에 이르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렇게 교만하여 넘어진 것 같고 조롱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되며, 또한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여 교만하여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버린 이스라엘조차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사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 경건과 거룩과 온전함으로 세우게 하사 아버지 거룩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